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좀 읽어드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자,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오직 우리 마음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사도행전 오늘 9장에 이르게 됩니다. 9장. 오늘 이 본문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한 청년에 대한 사건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이제 바울이다. 이 이름은 이제 로마식 표기로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회심 이전에는 사울이 됐다가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가 이런 것은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이 한 청년에게 일어난 이 일은 아주 유명하죠.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처음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였습니다. 막 죽어갈 때에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그 눈앞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래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 바로 이 사울은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각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의 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끌고 옥에 넘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마치 끌어낼 때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에서 다시 이 청년이 등장하게 되네요.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좀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경제님 뜨거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예, 뜨거운 마음이 필요해요. 청년들은 뜨거운 마음.
그런데 번지수가 틀려요. 어떤 뜨거운 마음인가? 이 뜨거운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부셔버리고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살기라는 것은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기운이죠. 남을 죽이고자 하는 기운이 등등하다. 여러분이 살기가 있는 사람들 눈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시뻘겋고 여러분의 눈은 아주 온유하시군요. 예. 살기가 등등했다. 이날도 이 살기를 가지고 몽둥이를 든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뜨거운 마음? 그곳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이 청년은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그리스도를 오히려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을 받죠. 더불어 이 성경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신서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결국 옛날의 자기와 같이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모습처럼 또한 더불어 그런 핍박을 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하게 되죠. 이 청년이 경험한 이 회심의 일은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갑자기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만 빛이 비쳤던 겁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리죠. 땅에 엎드리고 두려워할 때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목소리가 그 빛 가운데서 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눈을 뜨지 못하고 두려워서 아니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고요? 그 시민들을 선동했던 그 예수라고?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라고? 그러자 그 음성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올 것이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소리가 사라집니다. 이제 청년은 툭툭 털고 일어나 눈을 뜨려고 하는데 아니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을 떴는데. 그래서 함께 있던 사람들 손에 끌려서 그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 한 장소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습니다. 마시지도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중에 그때 마침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하여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위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사울에게 보냅니다. 이 아나니아가 청년에게 와서 사울아, 예수님이 너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고 안수를 하자 눈에 이렇게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지면서 드디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도로서 새로운 생애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대하는 사건의 내용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아주 독특한 이 일을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왜?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추는 그 빛,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
눈이 멀었다가 다시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는 그런 일들,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신비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한 청년 개인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봐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부터 뭔가 달랐다, 이렇게 영웅처럼 홍보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쓰셨을까? 그렇지 않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다윗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 특별한 사건을 왜 기록하셨을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일어난 그런 회심의 일, 모든 성도에게 일어난 이런 회심의 일은 오늘 이 사건 안에서 나타난 그런 보편적인 원리를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는 이 일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안에 보편적인 진리를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보편적인 일, 회심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먼저 회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회심, 이 conversion, 회심, 변화죠, 변화, conversion. 이 회심, 이게 한자로 보게 되면은 돌아올 회, 마음심자. 이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를 하고 주를 믿는다. 회개와 믿음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 이 회개라는 것은 무슨 잘못을 뉘우치거나 후회를 하거나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냥 몹시 뉘우쳤다, 아니요,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몹시 반성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한 적이 없는데 오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주님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란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것, 이것부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여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도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회개는 이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돌이키는 것.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왔다.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회심의 믿음, 회개는 그렇다. 믿음은 그 마음이 죄로부터 돌이켰으면 어디론가를 향해야죠. 죄로부터 빠꾸했으면, 방향을 바꿨으면 어디론가 향해야 되는데 바로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회개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심은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말하는데 이 회심의 보편적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보편적인 진리. 첫째, 이 회심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결심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오늘 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이 회심의 일이 일어난 것처럼 회심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영혼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처럼 이 회심은 그 영혼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울처럼 무슨 빛에 둘러싸이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 회심은 성도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법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마치 눈앞에 필름처럼, 사진처럼 찍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마음의 깊은 곳을 찔려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아주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회심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와 주님을 향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이 회심은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라고 생각할 만큼이라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로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일어나는 사건이 내가 알아서 내 결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 주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가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이죠. 개인적으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에게 일어난 이 회심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이 진리를 믿게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회심은 그 누구도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 사울과 동행한 사람들, 물론 빛을 못 본 사람들도 있었죠. 오직 사울에게만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행했던 사람들이 음성도 같이 들었죠. 그러나 회심의 이 사건은 오직 사울에게만 일어납니다. 아무리 함께 신비한 것을 보고 아주 놀라운 것을 체험을 해도 자신이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아니요, 회심은 오직 하나님이 각자를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 인간은 절대로 그 죄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회방될 수 없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보편적 진리죠. 세 번째 보편적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니 이 회심의 사건은 어떤 악인이라도, 어떤 아주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심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회심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회심을 일으키실 때에 나는 자격이 있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을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살인하는 자,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던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나중에 사울이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자 다 제자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회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는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회심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차라리 내 힘을 믿겠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참으로 내 돈을 의지하겠다. 성경을 믿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이 회심의 사건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이 회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 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 회심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가 받을 만해서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오늘 이 청년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회심 사건의 보편적 진리는 이 회심 사건은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이 사울은 주님 앞에서 눈이 멀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눈이 멀게 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먼 자들입니다. 생명에 대하여 눈먼 자들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눈먼 자들입니다. 아무리 이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라고 외치고 안내해도 다 진리에 눈먼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외쳐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생명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심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외가 없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회심의 일이 아직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보편적 진리의 마지막 진리는 conversion, 이 회심은 정말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 사도행전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즉시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그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1절 말씀을 보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사울을 보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던 자가 아니냐. 이 회심의 사건의 보편적 진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자들에게는 그 삶이 주님을 향한 삶으로 완전히 바뀐다라는 겁니다. 회심은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입니다. 회심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과 회심 이후의 지금의 삶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삶의 방식도 다르고요, 삶의 목적도 다르고, 어떻게?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을 향하여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성도에게 일어난 이 회심 사건에 대한 진정한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왜 기록하셨을까입니다. 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난 이 회심 사건이 이런 원리를 따라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회심은 그냥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실제로 일어났다. 실제로. 그리고 회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찾아오셨다.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 사울아, 사울아,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성태가, 성태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 사건은 아무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건이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 회심의 사건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불어 이 회심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떠지는 사건으로 우리는 언제나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요?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 사람은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게. 제가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사역을 하고 또 목회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도 대학생 때 오늘 우리 두 분 또 찬양 싱어 참 잘하시더만요. 아주 얼마나 찬양을 같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지. 이렇게 교회는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꼭 이렇게 찬양을 앞에서 싱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못해도 그때 지금 저쪽 스크린 쪽에 그 정도 위치에서
정말로 밝은 빛이 환해지더군요. 네. 그때 저의 옆에 또 양옆에 다른 분들이 함께 있었죠. 다른 분은 못 보는 것 같아요. 하여간 제 눈에 환해지더군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저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사울처럼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더군요. 성태가, 성태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찬양을 오직 나에게만 드려라. 너는 오직 나에게만 예배하고 경배하라. 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만남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만남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처럼 만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나 주셔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에서 저희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진주, 이름이 진주.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마르잔이라는 이름인데 저희 한 1년 정도 있었지만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이슬람 국가죠. 이제 숨어서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함께 해도 정말 멍하니 뭐 예배를 드려도 멍하니 오는 이유는 그저 신기해서 여기 외국 사람이 와서 또 이런 걸 하니까 또 가장 말을 할 수 있었으니까 외국 사람이 와서 자기 민족의 말을 하니까 그게 신기해서 오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주님, 꿈에서라도 이 자매를 만나 주십시오. 꿈에서라도 이 자매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어느 날 밤에 그 먼 길을 달려온 겁니다. 밤에 한밤중에 쾅쾅쾅쾅쾅. 그리고 하는 말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그 이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거. 이 회심은 주를 만나는 시간은 이 사건은 나를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네,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던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르게 막 무시를 당하면 분노가 쌓였는데 아니요, 이제는 이 분노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게 변합니다. 내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내 남은 생에 그래 주님을 위해 주님 만날 그날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생에 드리리라 라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내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해코지 하면은 2배로 갚아줬는데요. 나를 절대로 무시 못하도록 2배로 갚아줬는데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주님의 그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는 마음이 기쁩니다. 내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로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1순위였는데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내 자녀가 주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것,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1순위가 되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일어난 이 회심의 사건은 그 방법과 모습은 달라도 동일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모양과 그 방법은 달라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한 곳입니다. 오직 예수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 이 회심의 사건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자임을, 변화된 자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크게 눈을 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